천국의 자녀입니다. 시작. 우리는 빛의 자녀, 천국의 자녀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조금 말하기 좀 부끄러운 그런 마음도 들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내 자신의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 천국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로마서의 큰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는 죄인이다. 인간은 다 죄인이다. 두 번째로 이 죄를 없애하는 방법은 인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 죽음을 믿는 자들이 의로워진다. 이것을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일인 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죄 용서받는 속죄가 중요하고 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이 중요하고 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죄에는 심판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판을 이기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때에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이 의로워지는 것이 어떤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이것이 로마서에 흐르는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집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5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어렵게 된 결과, 그것은 먼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나 내세, 그때 우리가 믿음의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분명히 우리 먼 미래 죽고 난 뒤에 가는 천국 내세, 그것도 믿음의 결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축복은 미래적이면서도 동시에 현재적이다, 현실적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현실적이고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것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축복 그리고 특권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 평화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잘 아신 대로 샬롬이란 말입니다. 이 샬롬의 상태는 전쟁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전쟁이 없는 화평의 상태, 평화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누려라라고 말합니다. 누리는 것은 인조이하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라. 여러분, 그런데 누리려면 그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백지수표가 있지만 그 백지수표의 가치를 모르는 어린 아이에게 그 백지수표를 주면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냥 낙서나 하고 그림이나 그리겠죠. 가치를 알아야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가치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죄인인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다가 해보셨죠? 운전하시다가 옆으로 경찰차나 순찰차가 훅 지나가면 저는 자연스럽게 오른발이 브레이크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어떻던가요? 운전하다가 앞에 경찰이 있으면 그냥 내가 잘못했든지 제가 좀 과속을 좀 하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경찰만 보면 제 발이 딱 브레이크로 올라갑니다. 피장파장이지. 저나 여러분이나 안 그렇습니까? 별로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경건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주일날 오기 쉬울까요? 한 주간에는 자기 멋대로
세상에서 죄짓고 살다가 교회 오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 오기가 쉬울까요? 열심히 하나님 찾고 기도한 자가 교회 오는 것이 쉽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죄 지으면요 교회 오기가 어렵습니다. 더 교회 와야 되는데 더 교회 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병이 있는 줄 알면요 의사 만나기가 더 어려워요. 무슨 소리 들을까 봐 무서워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의 모습으로 나간다.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가진 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로워진 옷, 의의 옷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어 어렵게 된 사람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중동의 패권을 잡고 나라들을 다스릴 때 하만이라는 아멜렉 족속의 후손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몰살하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당시 왕으로 있었던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죠. 왕께 나아가서 이 상황을 알려라. 지금 모르드게가 우리 유다인들 다 죽이려고 한다. 에스더가 자기 삼촌인 모르드게 요청을 받고 유다 민족의 억울한 사정을 탄원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서 얘기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당시 법으로는 왕후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 나아가면 죽는 것입니다. 왕의 안위를 위해서. 그러나 에스더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마음에 결심한 후에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가죠. 이때 그 당시에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왕의 지팡이 홀이라고 하는데 그 홀을 그 사람에게 이렇게 내밀었을 때에 그 사람이 그 홀을 딱 잡으면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그냥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무작정 나아갔을 때 왕이 에스더를 본 순간 그 마음속에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훅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눈에 콩깍지를 씌우신 것이지요. 그때 왕이 에스더에게 홀을 내밉니다. 에스더가 그 홀을 붙잡고 삽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아이가 아빠 품에 그냥 안기고 달려가듯이 아무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에게 달려가는 아이가 자기 옷에 뭐가 묻었는지 신경 안 씁니다. 자기 몸에 뭐가 얼마나 더러운지 신경 안 써요. 그냥 아버지에게 그냥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의의 옷이 입혀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의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화평의 관계를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으면 징계는 반드시 받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깨거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로 인한 우리의 의로움을 무력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화평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나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의지였고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자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은 즐거움을 누릴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의 평안과 화평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마음의 현상이 평안과 화평입니다. 내게는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면서 이웃과의 화평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번 이제 다다음 주인가요? 이제 구정이 아니 추석이죠. 어제 정신이 없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한가위가 다가오는데 형제들 만나고 친제들도 만나잖아요. 화평을 만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싸워요. 싸우는 사람이 꼭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싸우지 마시고 명절 때에 화평을 이루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 그게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조금 희생해도 됩니다. 조금 자존심 상해도 됩니다. 그게 뭐 대수입니까 여러분? 화평케 하고 그 모임이 은혜롭게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평안과 화평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기쁨이 생깁니다. 즐거움이 생깁니다. 기뻐서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 다르게 보여야 돼요. 예수님 믿고 난 뒤에 한 번은 세상이 반드시 다르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떠는 태양이 다르게 보이고요. 바람에 날리는 나뭇가지가 다르게 보이고요. 그냥 이게 마음에 기쁨이 생기기 때문에 혹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었지만 이런 세상이 좀 다르게 보이는 이런 기쁨, 즐거움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은 제가 추천드립니다. 금식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새벽에 한번 새벽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금식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요. 새벽에 기도하고 나가면서 세상이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셨고 내가 정말 사랑받는 자녀구나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느끼더라도 우리가 못 느끼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셨지만 그런 행위를 통하여 느낄 수가 있는 것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삶 속에 별로 이런 즐거움,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 오기 전까지는 바깥에서 밝게 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는데 교회당이 딱 들어올 때부터 갑자기 인상이 굳어집니다. 근엄해지고 잘 웃지도 않습니다. 옆에 사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 어둡습니다.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 속에서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밝고 그러면 참 가볍다 저 사람 그렇게 판단하기 쉽고요. 여러 사람과 친밀하게 잘 지내면 오지랖이 넓다, 촐랑된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왜 한국 성도들은 그렇게 표정이 어둡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이 목사님이 받고 좀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재치 있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교사님, 한국 교인들은 예배당에 들어서자마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기 때문에 얼굴이 좀 어둡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목사님도 아이고 내가 참 대답 잘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께서 껄껄 웃으시면서 그래요? 그러면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잊으셨나요? 죽음에서 다시 사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문제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마땅히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생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내 뜻대로 되어서 생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환경과 조건과는 상관이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 3절, 4절,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라.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답니다. 이유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큰 불행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당하는 불행은 그 결과에서 천지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불행이나 고통을 당하면요 반드시 남을 원망하고 남 탓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기 일쑤입니다.
그런 사람은 고난을 당할수록 그 인격이나 인간성이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믿음이 더 단단해집니다. 그 영혼이 더 순결해지고 인격이 더 겸손해지고 성숙해집니다. 믿는 자는 고난을 당할 때에 남 탓하고 원망하거나 불평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행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형통한 일이 있을 때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일이 잘 된다고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는 합니다. 기뻐하고 하는 게 감사는 하지 절대로 자기 자랑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공고한 날을 당할 때에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자동적으로.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공고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불행을 당하면 자신을 돌아보고,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작년 강원도 삼척에 울진 삼척에 큰 불이 났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부 예배 때는 홍수라고 했는데 삼척에 홍수도 나고 산불도 나고 이래가지고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일부는 홍수라 그러는데 홍수가 아니고 산불로 정정합니다.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10년도 더 된 10년 동안도 이렇게 연락이 없었던 제가 서울에서 가르쳤던 학생, 지금은 40대 중반이 되었는데 그때는 중학생 3학년이었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하니까 목사님 TV 보셨죠? 산불. 제가 펜션을 운영하는데 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펜션을 크게 두 군데 운영하는데 한 채가 완전히 전소됐습니다. 너무 슬퍼서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서 그렇겠지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위로를 할까.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제게 딱 드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참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준하나 하나님도 정말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큰 실패,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피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같다. 그리고 반드시 너는 일어나게 될 것이고 더 잘 될 것이다. 지금 십수억을 갖다가 아니 뭐 어떻게 보면 수십억을 갖다가 한순간 날려버렸는데 이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는 위로를 받더라고요. 예, 목사님 다시 재기하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 성경에 나타난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성경이 해석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너무 커서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내게 주신 영적인 브레이크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게 이런 육신의 질병을 주는구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구약의 의인 욥도 보십시오. 의인 욥의 고난도 이해할 수가 없어 보이지만 욥기서 말미에 가면 욥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이 너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도록 크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욥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나도 과연 청년 때의 죄인이었다 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고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돌아봐도 누가 딱 옆에서 봐도 왜 저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굳이 해석하려 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홍해 앞에 진을 칠 때입니다. 이것을 바로가 보고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가더만,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로 들어가더만 길을 잃어가지고 지금 홍해 앞에 저렇게 있구나. 우리가 당장 달려가서 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병거들을 이끌고 뒤에서 쫓아옵니다. 바로 왕이.
그 사실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냐, 그렇게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집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말도 하지 말고 잠잠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그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그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몰랐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고난 중에 우리가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에,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에 성도가 할 일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왜 내게 닥쳤는지, 내가 왜 이 상황을 겪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를 때에 잠잠히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때 환난 중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환난 중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면은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풍랑이 있는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환난 중에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움보다 더 큰 평안으로, 그리고 환난보다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의 이유는 알지 못하더라도 그 환난의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이 소망을 이룸을 알기에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격이 단단하게 되고 성품이 성숙하게 되고 믿음이 더 순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환난은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고 더 온전한 것을 위하여서 지나가게 하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런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이전에는 지금은 순금같이,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깨끗한 금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그 많은 고통을 감당한 다음에 내가 순도 높은 금처럼 나올 것이다. 요압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환난의 결과가 반드시 아름다울 것임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함 받은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입은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자임을 어떤 순간에도 확신하는 특권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확신 속에 사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 반드시 내가 정말 죄인이다,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으시죠? 예, 그분들만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크기에 뭐 100만 분의 1, 뭐 억만 분의 1도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의 전에 나왔고 예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예배할 마음도 없고 예배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시작이 됩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다름 아니라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달려 죽어야 하는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대신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내 죄가 보여야 되고,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이 오버랩 되면서
예수님이 보여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요, 법적으로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누리며 사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 사랑도 그렇죠.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 사랑을 압니까? 절대로 모릅니다. 자기가 아기 낳고 키워도 절대로 부모 사랑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알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모릅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상대의 어떤 자격과 상대의 가치를 보고 하는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이 정도 수준이 되고 저 사람이 이 정도 가치가 되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남자들은 저 여자가 예쁘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여자들은 저 남자가 능력이 이만큼 되니까 사랑해야지. 이런 사람의 사랑은 모두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내게 유익하니까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저 사람이 자격이 있고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있는 자가 되고 가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격을 보고 우리의 가치를 보고 사랑하신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어떤 상태였습니까?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6절에 말합니다. 연약하다는 말은 완전히 무능하고 무능력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불결하고 더럽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스려 살아갈 때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능하고 추한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점점점 이렇게 심층적으로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나의 불경건함과 추함을 아시고 내가 죄인 되었고 내가 하나님과 대적했던 그 원수 같은 삶을 살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수 있었고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이 누리며 사는 특권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처럼 어떤 자격이나 가치에 따라서 변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구원에서 떨어졌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처럼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조건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의지나 내 공로나 내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달린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도 하나님이 먼저 하셨고 구원도 하나님이 먼저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알고 누리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이런 구원관이 없습니다. 불교도 이슬람도 말합니다. 죽어봐야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 알지. 그렇게 말합니다. 죽어봐야지 내가 극락에 가는지 천당에 가는지 알지.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구원이나 해탈을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행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게 된 우리는 이런 불안과 불확실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그 사랑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죄인 되었을 때에도 무능력할 때에도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붙잡고 이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지옥 가기도 걸렀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옥 가기도 걸렀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내 행위랑 관계가 없다니까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기도 걸렀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기도 걸렀습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다시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기도 틀렸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기도 틀렸습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이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본적이고 중요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교회를 오래 다니도 잘 몰라요. 내가 좀 착한 일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좀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버림받은 것 같고, 절대로 구원은 내게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이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의 특권을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평화를 우리가 이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환난이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을 소망함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확신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함 받은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특권을 사용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는 자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